오늘은 11월 22일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 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제 야곱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입맞추고 계속 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수종두던 의원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향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명령을 했고,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요. 애도 기간은 71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온 애굽이 애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만 행하는 특권이었어요. 애굽의 장례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존귀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도 기간이 70일이었는데요. 70일은 왕이 죽었을 때 하는 애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과 요셉의 가족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상에 살 때 수많은 고생과 고통받으며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환대받으며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고생하며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로부터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기쁨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요셉은 장례 기간이 끝나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치르고 그리고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거기에 안치시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뭄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그리고 굉장히 그곳에 그 요셉이 없이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을 갔다 와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빈 기간 동안에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함부로 갈 수는 없는 문제고 바로의 허락을 구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요셉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취하여 살아야 된다. 부담스러워도 지켜야 되고 부담스러워도 말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가 바로 명령을 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바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말대로 요셉을 갔다 와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흔쾌히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요셉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바로를 섬기며 애굽을 섬겼는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로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너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그 일을 다 마친 뒤에 또 이 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를 위해 또 열심히 애써줄 걸 내가 믿는다. 다녀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도 이러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정을 받고
그들이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신실함을 인정해 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성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세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애굽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하고요. 기병을 파견하고요. 병거를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이 장사 지내러 가는 그 도중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의 수도 문제지만 군대까지 대동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 엄청난 기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야곱의 장래 기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되어 아주 거룩하고 아주 위대하고 아주 위엄이 있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며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에게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니라. 야곱의 장례식장에 야곱의 모든 아들들, 12지파가 될 조상들이 될 모든 아들들이 모여 있어요. 자, 야곱의 가족 중에 이렇게 모든 아들들이 모여 있었을 때가 없었죠. 왜요? 요셉은 17살 먹고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항상 없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 4명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끼리 뭉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이때가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 가운데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 은혜 받는 교회가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